할렐루야.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주일 예배로 오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네,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려 염려 없네. 우리 선포할까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주님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의 주여 은혜를 드리는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의 죄를 넣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장평한 경도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산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으신 하나님, 그러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는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들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이사 쥐엄나무를 박차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탕자처럼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순종을 어려워하는 것만큼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심령을 주이사 올해 남은 한 달만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난 64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여 우리가 우리의 부유함과 크기를 자랑하다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눈먼 교회가 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새벽 이슬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사 언제나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옵시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구하옵기는 김종원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수술의 후유증에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성대를 온전케 하시사 이를 계기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주의 종이 되어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할 때 거다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능력의 종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을 통하여 경산과 청도 지역의 연약한 교회들에게는 힘이 되게 하시고 경산이 복받는 도시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봉사의 자리에서는 이웃에게 손을 뻗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직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셨던 여러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떠나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분이엘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주실라 목사님의 예배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처받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단비가 되게 하옵시며 담임 목사님의 공석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모든 부교육자들과 사역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졸업여행이 있었습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훈련생들의 졸업여행이 안동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1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평신도 지도자로 훈련된 90여 명의 훈련생들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로 또한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되새기는 행복한 교제의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캄보디아어 예배도 행축이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캄보디아어 예배부 행축이 진행됐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근로자들과 유학생들이 모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어와나 종강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자라나는 것을 목표로 93명의 단원들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말씀 암송과 24가지 다양한 게임을 중심으로 재미있고 신나는 어와나 클럽의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주일학교 제자훈련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본당 장의자를 재배치함에 따라 중간 통로가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이동 시 참고하시고 이와 함께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위한 예배 에티켓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이동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 양쪽 끝 출입문만 이용해 주세요. 예배 중에는 중앙으로 들어오지 않고 뒤쪽에 머물러 주세요. 모든 예배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예배자로 세워주세요. 어린 자녀들도 단정한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예배가 방해될 상황이 생기면 신속히 사무실로 이동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은 울리지 않습니다. 휴대폰은 꼭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해 주세요. 혹시 벨소리가 울릴 시 신속히 꺼주시고 어려울 시 주위의 도움을 받도록 해주세요. 앞쪽부터 안쪽부터 채워서 앉아주세요. 예배를 온전히 드려주세요. 찬양 시작부터 축도 후 찬양대의 후주가 마치기까지가 예배 시간입니다.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가 온전히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세요. 성탄트리 점등식이 12월 1일 금요 성령 집회에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12월 3일 주일 온가족 주일학교와 함께 진행됩니다. 김장 키트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당 앞 로비 데스크나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위한 배달 봉사자와 수혜자 신청을 받습니다. 해외 선교부 온라인 기도회가 30일 목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1부에서 3부 예배 후 화제 대피 훈련을 진행합니다. 예배가 마친 후 부리아라는 외침 이후 화재 경보기가 울립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린 후 화재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진행됩니다. 대피 안내 방송에 따라 유도반의 안내를 받으며 교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본당 밖으로만 대피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대피한 뒤 자연스럽게 귀가합니다. 주일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는 상황 종료 방송 후 건물 내로 다시 들어와 자녀와 함께 귀가합니다. 주일학교 및 각 부서는 훈련을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는 상황 종료 후 승강기를 통해 귀가합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김주영 목사, 이민엽 목사, 문종현 목사, 정승한 목사, 김태은 목사가 사임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샬롬 청년부 최원호 군과 박은지 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스카이나인스 9층에서 있습니다. 네, 결혼 구두 광고입니다. 15-19 구역 6미등 군과 박서연 씨 성도의 결혼식이 12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CA 웨딩 컨벤션 2층 루체홀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7페이지에 있는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와 전부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격하여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다른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 드릴 수 있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이 시간 순서에 따라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전 1,000번째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제자 훈련 신청이 여러분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신청 안 하시면 정말 손해세요. 왜냐하면 엄청난 강사진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마음들 계시다면 붙잡으셔서 은혜 자리로 나오시길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는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정말 트리를 장식하면 연말 분위기가 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야외에도 트리를 멋있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또 가족들과 사진도 찍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의 김장과 사랑의 쌀 행사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카스테라가 남았어요. 배탈 안 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또 기억해야 될 것이요. 사랑의 김장 봉사자를 여러분 오늘까지 모집하고 있는데 일부 때 약간 저조했다고 합니다. 로비에 신청 데스크도 있고 1층에도 있거든요. 문자로도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김장 봉사라고 해서 막 겁먹을 필요 조금도 없으시고요. 이 봉사자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야외 조각상 앞에서 키트를 나눠드릴 겁니다. 딱 열어보시면 절인 배추랑 양념이랑 설명사랑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치대시면서 그날 갖다 주시거나 그 다음 날 갖다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참 쉽죠? 네, 한 명도 빠짐없이 들고 가시는 겁니다. 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모셨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단언컨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민머리가 멋있는 목사님은 없습니다. 이외에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모로 빛나는 분이신데 특히 숨겨진 아기 미소가 살인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실라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동의하시지 않는 눈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그냥 귀로 듣고 귀로 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남아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은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이 말씀이 되어 우리 귀로 왔다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머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변화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죠. 말라기는 11조를 강조하는 책이다. 또 말라기는 심판에 관한 무서운 경고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라기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주된 성격은 아주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1장 1절에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시퍼렇게 적혀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12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5살 또는 6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믿으시죠? 있습니다. 있는데 다 그 정도 되는 나이. 그 정도 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자기 생각이 생깁니다. 자기 주장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말 안 듣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런 아이의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어휴 잘한다 박수만 쳐주시겠어요?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겠죠?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겠죠? 지금 말 안 듣고 그러는 네 모습을 보니까 너는 틀린 것 같아. 더 이상 내 돈과 내 시간을 너에게 투자하지 않겠어. 그러니 이만 끝내자 라며 호적에서 막 파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따뜻하게 이야기합니다. 따뜻하게 이야기하죠. 차갑고 냉정하게 말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우리도 인간인데 성질이 나면 화도 내고 하죠. 단호하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사랑이죠. 왜냐하면 이 아들은 내 아들인데 잘하든 잘못하든 내 아들인데 말이 어떻든지 표현이 어떻든지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이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말라기서의 구조를 보면 총 6개의 논쟁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각의 논쟁들은 앞과 뒤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논쟁, 전체 말라기를 붙들고 있는 이 첫 번째 논쟁인 1장 2절부터 5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이끌어 가셨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심으로써 말라기는 모든 메시지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노라. 그런데 너희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 바로 하자. 더 늦기 전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조금 많이 말고요.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잘못에 대한 책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때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말라기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라고 아주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건면하시고 계신 것이니 오늘 본문을 통하여 혹시라도 나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더 늦기 전에 바른 길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겠죠.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질문 같아 보이지만 질문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확신으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멸시한다.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답은 그 6절 나머지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요?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오해하신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그렇게 한 줄 모르고 있는 걸까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을 다시 보면 이들이 멸시한 것이 내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벽에 낙서로 하나님 바보 이렇게 적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대에서 이름은 그의 정체성 그리고 성품, 명예, 권력 등을 포괄하는 표현으로서 그 존재 자체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이 말이 시제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이 어쩌다 한번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말인데 정작 당사자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요?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 이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고 또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이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친절한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네. 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 이 말씀은 그들이 제사 때 더러운 제물을 올렸다는 말씀이겠죠. 어떤 더러운 제물을 드렸는가 하면 8절에 보면 눈먼 희생제물, 또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걸 드렸다는 거죠. 원래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레위기서 2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다시 말해서 점도 하나 없는 정말 깨끗하고 흠 없는 극상품의 것을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고 있었으니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 또 아까 한 12분 정도 되셨던 그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자기들 살기도 쉽지 않았는데 제사를 한두 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떻게 매번 극상품만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가? 그들도 살아야지. 그래도 제사는 꼬박꼬박 드렸잖아. 하나님 참 빡빡하시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힘든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또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면서도 외면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건의 본질은 이스라엘의 단순히 더러운 제물을 드린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다른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말인데요. 계속해서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네, 아멘. 조금 쉽게 풀어볼까요? 주께 차려 올려지는 제사상 좀 더러우면 어때? 아무 음식이나 드리기만 하면 됐지. 이걸로 모자랍니다. 뉘앙스까지 한번 살려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기껏해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상이야. 좀 더러우면 어때? 아무 음식이나 드리기만 하면 됐지. 제사 드려주는 게 어딘데? 주는 대로 받으셔야지.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 벌써 올려드리는 제물이 더러운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또 1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숨치고 흠치 물건과 저른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말은 매우 짜증나고 거추장스러운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코웃음 쳤다. 여러분 언제 코웃음 칩니까? 아주 가짜는 상황을 만날 때 코웃음 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 일,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그렇게 가짜게 여기며 귀찮고 짜증나고 거추장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것이고, 그러니 제사하러 올 때, 예배하러 올 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왜요? 내 것은 아까우니까. 멀쩡한 것은 더더욱 아까우니까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민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모양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게 되었을까요? 원인은 총 3가지 측면으로 추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해방된 시기는 BC 539년이죠. 그리고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기는 대략 400년대 중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 말라기서가 기록되기까지 약 1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한번 추적해 보면 그들이 처음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영토는 가로 세로가 고작 30km, 40km였습니다.
대구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런 땅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도시가 멀쩡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파괴된, 성전마저 파괴된 폐허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폐허였는가 하면 이 당시에 전쟁을 하고 나면 승리의 전유물로 도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위에다 자신들의 도시를 건설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를 폐허로 만들 때 적당히 부수지 않습니다.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죠. 언제든 자신들의 도시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런데 이스라엘 역시나 그렇게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 게다가 돌아온 인구는 고작 15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성인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 인구는 대략 200만, 많게는 300만 넘게도 볼 수 있는 인구였던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인원만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모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들은 괜찮았습니다. 왜일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회복과 관련된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거든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32장 37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아멘. 이처럼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에스겔 그리고 이사야 등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회복 이후의 안정된 삶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 가운데 가장 불가능해 보였던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우와, 어쩌면 이 예언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즉 지금은 엉망진창이나 후회에 도래할 그 핑크빛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지금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살림에도 무엇을 했는가 하면 성전을 세웠습니다. 덜 입고 덜 먹고 덜 써가며 벽돌 한 장 더 올리려고 악착같이 성전을 쌓았죠. 그렇게 하다가 BC 516년에 드디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의 성전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는 그런 성전이었지만 그래도 성전이 세워졌으니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회복되겠다. 이제 우리는 예전의 그 다윗 때의 영광을 다시금 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했겠죠. 기분이 엄청 좋았을 겁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납니다. 바뀐 것이 있었을까요? 전혀요. 말라기가 기록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소망은 약해집니다. 예언의 성취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져만 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까지 피폐해질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서 떠난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자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현저히 떨어져 버린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어진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현실적인 이유였는데요. 여러분, 목 돋을 겸 저 위에 천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고개를 들고 저 위에 천장, 가장 높은 것을 한번 보시죠. 저 위에서 금이 떨어질 겁니다. 아니, 왜 웃으시죠?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신뢰를 주지 못합니까? 정말입니다. 저 위에서 금이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도 않네요. 그죠? 네. 제가 그토록 믿음을 주지 못하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저 위를 보셨을 겁니다. 저 위를 볼 때는 여러분 뭐가 보였습니까? 눈부신 조명이 보였죠.
눈부신 조명 외에 다른 게 눈에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지금 쳐다보고 확인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네, 그럼 없습니다. 네. 위를 볼 때는 저기 하얀 조명만 보였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눈이 내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왜 내려오셨나요? 제 말을 안 믿으니까. 그죠? 저 위에서 금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눈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앞사람이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쳐다볼 때는 괜찮았습니다. 뭐 그때라고 현실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언이 성취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죠. 현실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망과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 결국 그들의 시선은 이 앞으로, 이 땅으로,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내려오게 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볼 필요가 없었던 것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 즉 그들의 현실,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심각한 가뭄과 병충해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 동안 그 빈 땅에 들어와 살았던 많은 이주민들, 강대국의 칙령, 고레스의 칙령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비켜주긴 했지만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약탈과 테러와 방해.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방해했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 한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이. 그러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극상품 양을 끌고 갈 때마다, 그리고 그 양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거 내다 팔면 오늘 우리 식구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억지 부리고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이기 때문에 이 생각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때 찾아오는 세 번째 요인이 바로 환경으로 인한 현실과의 타협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만 신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이 각자의 신을 섬겼는데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을 법한 주변국들, 가나안과 블레셋을 보면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극상품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흠 있는 것들, 못 쓰는 것들, 이런 것들만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온다는 메시아는 오지 않고 회복될 것이라 말했는데 회복도 안 되고, 그거 기다렸다가는 다 죽을 판이고, 그러니 우선 좀 살기라도 해야겠는데 주변국들 보니까 다들 흠 있고 적당히 문제 있는 것들 제사상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들도 차츰 어차피 메시아도 오지도 않고 회복도 안 되고 우리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상한 것 좀 드리면 어때? 가져오면 바로 각 잡고 불태워버리는데 알 게 뭐야? 누가 알겠어? 라는 생각들이 누룩처럼 번져가기 시작한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극상품은 내다 팔고 흠 있는 것들만 올려드리기 시작한 사람들, 그들의 형편은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러니 따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겠죠. 여러분,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눈이 두 개인 사람이 있었다면 눈이 두 개인 것이 정상으로 여겨질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 눈이 두 개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하여, 그들과 동화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녹아들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눈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행태가 딱 그 모양이죠.
그러니 이 사건, 이들의 잘못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상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이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보게 만들었고, 그 현실의 문제가 그들에게 더 큰 과제로 다가왔으며 결국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과 적당한 타협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제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이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남은 것, 못 쓰는 것, 훔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실제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총독에게 갈 것도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은 이제부터 시어머니입니다. 누구라고요? 믿으십시오. 나는 시어머니다. 자, 그런데 명절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들이 집에 오겠죠? 그런데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명절이니까 선물이라는 걸 들고 집에 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열어봤더니 어째요? 먹다 남은 음식. 고춧가루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과일들은 다 곰팡이가 썩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위해 준비했어요. 왜 웃으시죠? 그것을 받은 시어머니 된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웃음은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겨지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날은 이 며느리의 제삿날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지금 세상의 왕, 총독은 고사하고 우리의 시어머니에게조차 하지 못할 일을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그들을 위하여 숱한 이방을 멸하셨으며 모든 나라들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증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신앙생활을 그 모양으로 하면서 예배를 그 모양으로 드리면서도 은혜 받기를, 복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럴 거면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누가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저기 교회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통곡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가장 크고 우선된 목적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그리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그런 나를 통하여, 그런 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크고 우선된 목적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예배는 영광은커녕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그리고 그로 인한 수치와 분노만 받으시기에 충분한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으니 뭐라고요? 그럴 거면 제발 좀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하나님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말고도 내 이름을 크게 할 민족들은 많다. 그럴 사람들은 많다. 너희 아니라도 이방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꼭 너희가 아니어도 된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부터도 높이심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하나도 아쉬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다른 민족 택해서 또는 돌들로 예배를 받으시면 되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게 더 간단하죠. 이렇게 입 아프게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 이유, 하등의 이유가 하나님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명령, 없습니다. 책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명령, 즉 지금의 이 권면을 하고 있는 이유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가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죠.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다 같이 읽었잖아요. 레위의 언약이 항상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 온전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현실과의 타협에 저항하라. 세상을 바라보며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그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때때로 타협을 할까요?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마치 내 주위가 모두 눈이 하나인 사람들밖에 없다고 내 눈도 하나로 만드는 것과 같은 아주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눈이 하나인 사람이 절대 다수면 그렇다고 그것이 정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눈이 하나라고 할지라도 눈이 두 개인 것이 정상입니다. 비록 나 혼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 삶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모두가 나에게 바보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정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아주 소중한 유산인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만 바라보고 지향해야 할 목표만 지향하며 걸어내야 할 삶을, 그 길을 덤덤하게 걸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정상인의 삶인 것입니다. 한 마리의 고고한 학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때? 헌금 한 번 안 하면 어때? 지금 온 나라가 뭐 하고 있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하는 중이죠. 이 기회에 건조기 세탁기 바꿔야지. 언제 바꾸려고 그래? 맞습니다. 그렇게 한 번 안 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완전히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스스로 눈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하여 두 번째,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시선을 하늘로 들어라. 네. 최선을 다해서 크게 외치고 계신 거 맞죠? 네. 우리의 눈을 다시 하늘로 들어야 됩니다. 아까 저 위를 바라볼 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네. 오직 내가 바라보던 지점에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선이 내려오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앞사람의 뒤통수. 다시 말하면 볼 이유가 없는 수많은 것들.
그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세상의 손짓,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유혹, 다들 그렇게 적당히 화평하며 살아간다라는 미혹.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는 언제나 이런 미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이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보이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교회 오면서 왜 머리도 안 감고 왔어? 라는 아주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니까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영향을 받기 시작하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재밌어 보인다, 자유로워 보인다, 편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 생각으로 그칠까요? 언젠가는 실천에 옮겨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꼭 알아야 됩니까? 그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저 위에 있는데, 알 필요 없는 것들이 우리의 시선이 내려오는 순간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타협을 종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해 두기 위한 세 번째, 따라 외쳐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점점 더 굳어져 가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으며, 어제도, 나의 오늘도, 그리고 나의 내일도 오직 나를 위하여, 내가 잘 되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날들을 나에게 가장 합당한 환경으로 열어주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에 대한 확신, 강한 확신으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기대로 하늘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라. 내 삶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야 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살려낸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 말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존재, 그래서 그냥 대충 적당히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해 오셨고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주문이나 암시가 아닙니다. 또한 그 어떤 이론이나 이상이나 사상보다도 명확한 팩트입니다. 다만 내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든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지난 날을 돌아봄으로써. 어제가 없는 오늘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없는 내일도 없습니다. 그 수많은 날들 동안 하나님은 정말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 수많은 역사들 중에 많이도 말고 딱 3번의 흔적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냥 지나왔는데 묵상해 보십시오.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움직이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하여 어떤 역사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단언컨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지는 순간 눈물과 함께 회개의 기도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하게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감에 의하여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무엇인지 체험으로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한갈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달려가던 나를 멈추는 것이다.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달려가던 나를 멈추는 것이다. 이 말이 저로 하여금 한참을 묵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올려드리고 있어야 할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 가운데 포함된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일단 멈춰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최우선하여서 이 시간을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인 것이고, 그렇게 드렸을 때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드려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안 받으시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입 아프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진짜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에는 총 6가지 논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들은 각각의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논쟁에서 예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후에 나오는 모든 잘못들이, 모든 문제가 이 무너진 예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이겠죠. 그 문제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채워야 된단 말이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바로 서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이 모든 땅이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온 시간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드리기 위하여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신 그 모든 역사들, 이적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함께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신 내 눈에를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며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내롭게 하여 주시사 이제부터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생각하여 받는 주시고 것이 아니라 적당히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모든 것을 그냥 순간순간 대충해서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모든 것들을 멈춰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 삶이 살아나게 하시며 정말 주님 보시 감당한 아들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주시고 이 예배 자리를 가장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견머리 여기며 하나님께 수치를 올려드리는 먹다 남은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예배를 통하여 내가 살아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부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8교구 권영빈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심옥금 성도님 환영합니다. 네, 2교구 장춘근 집사님, 배기석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최석복 성도님, 네, 환영합니다. 11교구 배선영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순자 성도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12교구 박준성 목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성보삼 성도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3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약된 아시 장산의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을 무덤이 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축도가 끝난 이후에 소방 훈련이 있으니 놀라지 마시고 안내를 따라 천천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조는 담임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신 역사가 예배의 회복을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